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열방 가운데 운행하시며 공의와 정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어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며 만물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문의 묵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살리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지금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모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이 시대에 외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특별히 오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인종 갈등이 분열이 아닌 화합과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10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상황이 또 다른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과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분열과 해방과 미움의 사탄의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이 땅에 온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제 능력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재물과 능력이 너무 작은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제 안에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릇은 크기가 밥그릇만큼 조그만한데 제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욕심은요, 국그릇보다 더 큽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계속해서 채워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더 못 가질까봐, 더 못 누릴까봐 불안해하는 내 옛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새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낮은 길, 베풀며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대는 남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남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잠자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주님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당장 일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리디아의 사르디스 사대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리디아를 정복하러 왔을 때에 삼면이 난공불락으로 되어 있던 그 성 한 곳만 지키면은 어느 누구도 감히 넘나들 수 없는 난공불락이었는데, 안일하게 병사 하나가 모자를 떨어뜨려서 그 모자를 주우러
비밀 통로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 통로로 도적같이 임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 점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일도 세상의 물질 문명에 눈이 어두워서 깨어있지 않으면 조그만한 일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냥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대교회와 완전히 정반대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합니다.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25마일에서 30마일 정도 운전해 내려가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포도원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101 프리웨이를 타고 노스 쪽으로 올라가면은 솔뱅이라는 도시를 만납니다. 거기서 다시 산타마리아 쪽으로 쭉 가면은 이와 같이 넓은 포도밭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포도 시음회도 하고 포도를 팔기도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이 포도 산업이 발달해서 입구부터 포도송이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석관에도 포도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섬기는 신도 당연히 포도의 신입니다. 포도주의 신, 헬라어로 디오니소스, 그리고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포도 농사가 삶의 중심이었던 그런 시골의 도시였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레오 그리고 아델피아.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피아는 형제라는 뜻인데 이 두 말이 합쳐져서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 막 기도할 때 막 몸을 진동을 한다고 해서 퀘이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퀘이커 교도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느냐 하면은 기원전 138년에 버가모의 왕 아텔루스 2세가 있는데 그 형이 유메네스라는 왕이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유메네스를 말을 안 들으니까 동생인 아텔루스 2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텔루스 2세는 형 유메네스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며 그 형을 사랑했습니다. 거기에 감업하고 고마워서 형이 나중에 아텔루스 2세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아주 아름다운 형제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라고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 형제사랑의 정신을 기독교 정신으로 잘 승화시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 형제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느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300여 교회가 넘는 교회를 그 성찬식 재료로 포도주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포도 농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의 소모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300여 교회에 그 근처에 있었던 4대 교회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양을 이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전 인구를 합쳐봐야 거의 1000명밖에 안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1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빌라델피아 가정교회들을 모아봐야 모두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10%만 잡아도
겨우 77, 80명에서 100명 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300여 교회의 그 성찬식을 위해서 포도를 공급했다는 것. 정말 불가사의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큰 헌신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비밀이 바로 본문 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적은 능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임하신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하신 주님의 모습에는요, 주님의 약속이,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그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참교회는 주님의 거룩함이 일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거룩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진짜다, 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참교회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진실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과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을 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과 참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 그 교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셈나라는 사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국고를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은 묻힐 자기 무덤을 치장하기 위해서 그 국고를 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를 쳐내고 엘리야김에게 그 모든 열쇠와 국고를 관장하는 권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성취하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까? 새 생명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늘도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리라.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열어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저앉고 낙심만 하기보다는 그 열린 문으로 달려갑니다. 그 열린 문 앞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대표적인 천국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기도에 천국 문이 열리느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주기도문의 요약본입니다. 주기도문의 요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자, 그런 기도와 삶에 내가 열린 문을 열어서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요, 왜 열린 문을 두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tribulation, 대환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믿음의 연단과 시험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힘든 그런 시골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되신 주님과 반대말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살지 않으세요. 그저 교리로 살아갑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짜들은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과장을 잘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짜이면서 진짜 성도를 보고 가짜라 그럽니다. 진짜 성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봉사해봐야 소용없어.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어.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야. 대충 살아도 아무 지장 없어. 이렇게 거짓 교리, 유사한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입니까? 그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사시면은 그 성도는 진짜 성도입니다. 외모와는 관계없이, 그 가진 물질적인 소유의 넉넉함과는 관계없이, 세상에서 가진 그 명예와 권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물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사시지 아니하면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그 안에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 성품 속에 나타나고 그 일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내적인 행위, 성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칭찬하고 계신데 그 내적인 행위가 인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 와서 들었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약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요, 내 옛사람의 성품 가지고 막 견디고 억지로 하고 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생명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생명으로 사시는 하나님이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이에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은요, 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께 공급을 받습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로 공급받고, 늘 성령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안에는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주님의 거룩이 충만해요. 외부에서 핍박과 고난이 와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외적인 고난이 왔을 때 이와 같이 내적인 고난보다 외적인 고난이 견디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내적인 고난, 특별히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향해서 오는 이런 고난은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합니다. 신앙은요, 은혜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은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라는 식으로 허공에 대고 아무 법도 없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은혜로 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천국의 법을 주시죠. 산상수를 주시잖아요. 옛날에 구약에 주셨던 율법보다 더 엄격하잖아요. 율법은 외면의 행위만을 강조했지만 천국법인 이 산상수는요, 내면의 행위, 내면의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그에 따라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으로는요, 절대 그 행위를 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살 수 없었던 건데,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이라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새 생명 안에 주님의 말씀의 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내 옛사람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날마다 거듭난 새 생명 안에서 말씀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새 생명을 충만케 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의 성품, 섬김의 성품, 절제와 인내의 성품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오늘 그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힘드냐? 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힘드냐? 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기가 힘드냐? 그렇게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 너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럽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리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짜 성도,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참 우리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도 끝이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고 감격이 끝이 없습니다. 영광된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며 오늘 저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존귀한 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미크로스, 마이크로라는 말이에요. 100분의 1g 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적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기둥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말은요, 세상의 물질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의 크기가 아니에요. 물질의 크기로 따지면은요, 빌 게이츠 여러분 같은 사람 외에는 기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면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일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권력의 크기로 따지면은요, 트럼프 대통령만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빌라델피아 성도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 기둥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는 자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나의 기둥 역할을 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100분의 1g 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뜨고 보면은요, 우리 안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모아서 주고 싸도 살 수 없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피값으로 산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나의 참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진가는 언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새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그 고귀한 가장 귀한 자,
기둥, 천국의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에 주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드러내 주실 것인데 그 위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이 존귀한 자 그 위에 새겨주겠다. 얼마나 존귀한 이름일지, 영광된 이름일지 지금 감히 이 땅에 있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날 그 앞에서 받은 자만 알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생각하며 저에게는 오늘 감격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살았던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지금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천국의 성전의 기둥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영광된 이름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은요, 필라델피아 교회 터에 남아있는 기둥인데 중간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15m나 되는 이 웅장한 기둥이 오늘날까지 유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곳은 다 이슬람화 되었지만은 적은 능력으로 시작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무려 1300년 동안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열어두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체험을 입으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못난 죄사람의 성품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주님의 일 속에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 사랑,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정말 몸이 닳도록 소아시아의 300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포도주를 헌신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땅에서 기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 천국에서도 기둥으로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신 새 생명 가운데에 인내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진실함을 드러내며 참성도로 참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허공을 치며 아무 향방도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새 생명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 때에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